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뽑히고 눈도 뽑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 말을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 말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추어 주는 말이라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또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능력의 한계를 모르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함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잃고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다 보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이것이 참 정답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되었는데 부임하고 3개월 동안 통치했지만 그 아버지 여호와김 왕과 똑같이 악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왕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후손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제 여호와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여호와긴이 아버지 여호와김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중 여호와긴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참 그 3개월 기간 동안은 그냥 무력하게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때문이죠. 그 이후에 여호와긴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게 만드시죠. 오늘 그래서 여호와긴은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아버지 여호와김이 이집트의 신하가 되길 자처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이 그걸 원하지 않았겠죠. 바로 여호와김을 응징합니다. 오늘 24장 2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은 직접 유다에 침공하지 않고 이제 약탈 연합군을 좀 보내서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유다가 배신한 거, 그리고 여타 그 다른 속국의 반란과 또 우리 이집트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투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유다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것이 있은 후 1년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여호와긴에게 빨리 항복하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친 이집트 정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은 바로 항복합니다. 왜일까요? 말씀해 보듯이 이집트의 원조를 이제 기대할 수 없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항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요. 그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여호와긴은 이제 바벨론에 투옥됩니다. 다 잡아갔죠. 모친 아내들, 신복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까지 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또 바벨론 군대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그 솔로몬이 지은 금으로 만든 금그릇까지도 쪼개서 가져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 모두 그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예언들이 다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후로 마따니아를 왕위에 세우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따니아,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바벨론은 명령합니다. 또 그러나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또 하죠. 아니다. 이제 여호와기는 바로 바벨론에서 풀려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는 복잡한 시대가 전개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일만 하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어도 많은 능욕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좀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서 공의를 서기관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한 특별한 경우일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선을 행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허물을 고치시지만 정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가 너무나 우리에게 큰 복이지만 사람은 이 복을 감당하기에 우리 인간의 그릇이 작고 죄성이 너무 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셨기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징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시진 않지만 이제 징계하시는 분이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고 농부처럼 이제 기다리십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제 그것을 밭에서 뽑지요. 농부는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뽑는 자나 뽑히는 자나 다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병들과 같이 농사를 좀 지어봤습니다. 그 과일도 기르고 채소도 길러봤는데 그 잘 자라는 과일과 채소를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내일이 또 기다려지고 얼마나 자랐나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 잘 자라지 않는 식물을 보면 뽑고 싶고 다시 심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긴 왕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 때 바로 항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나의 생각이 부족함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선인데요. 이스라엘에 남겠다, 바벨론에 가지 않고,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생각과 우리 인간의 욕심은 반대가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인생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왕은 아까 시드기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왕도 이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자주 에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매번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을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움직이시니까 이제 순응해서 안전을 도모하라, 이제 좋은 말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자기를 따라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신하들을 눈치를 보았지요. 여기서 또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긴이 돌아올 것이다. 약탈할 물건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냐를 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의 손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이 이제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제 항복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에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이집트가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 당시에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처럼, 그런데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성벽을 뚫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 예언된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2절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러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네,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장면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네, 시드기야는 그래서 여리고 평지를 통해 아라바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속하게 쫓아온 바벨론 군대가 그를 뒤쫓았고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가로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결국 그는 신문을 당한 후에 바벨론을 배신한 대가로 이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투옥되죠. 아들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살은 건데, 아들들이 죽은 것은 이제 그들이 또 후계자로 남아서 또 바벨론을 시끄럽게 할까봐 죽인 것이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 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얼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결국 죽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잘 들으면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혔습니다. 왕이 눈이 뽑혔다는 것, 그것도 적군에게 뽑혔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매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종용했지요. 사실 항복 자체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쉬운 일이죠. 항복 자체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적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이제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존심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한 살 많네요. 제가 고2 때 1년 동안 형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단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느 날 형이 고3 때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 형이 성적을 받아왔는데 제가 좀 성적이 약간 떨어진 걸 보고 제가 놀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자존심이 센 형님이 저와 이제 얘기를 안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 근데 말 안 하는 동안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해야 할 말도 있고 이제 부탁해야 할 것도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했죠. 그러면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년 후에 형님이 대학에 합격하고 제가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지냅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절대 순종할 때가 있죠. 성도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드기야가 그것도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시드기야야, 바벨론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해라. 그리하여야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제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시드기야처럼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순종이 있고 버릴 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눈이 뽑힐 정도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일까요?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누를 잃었던 시드기야를 생각하기 앞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드기야가 불순종한 것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두려움, 체면, 자존심 등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있겠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이것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두려움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 자만심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더 큰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배가 일직선으로 곧바로 갈 수만은 없습니다. 파도가 일고 문제가 나타납니다. 바람도 일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고 나아가십시오. 쓰러지는 것보다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되시는, 또 귀한 하루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시드기야를 통해서 또 아버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는 흉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설 때 모든 것이 해결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헌물들은 손길 위에 함께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역사가 강건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